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 당신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차마 입 밖에 꺼내본 적 있으십니까? 꺼내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래도 같은 성도인데, 그래서 삼킵니다. 또 삼킵니다. 몇 년째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야 하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배드리면 기뻐야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새벽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관계 앞에서만은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게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제가 더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더 사랑해야 하는 건가요?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가을,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박말순 권사님.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함께 집사가 됐고, 함께 권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자매로 소문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30년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일주일이 우울해요. 전화만 와도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제 마음이 안 바뀌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을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권사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이 생각 해보셨어요? 그 관계를 지킨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요. 권사님이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관계를 지키는 게 사랑 아닌가요? 끝까지 참는 게 믿음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펼쳐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떠나라고 명령하신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너를 해치는 관계에서 떠나라.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의 영혼을 좀먹는 관계를 끊어라. 그날 이후 박말순 권사님은 6개월을 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끊어도 되는 건가요? 30년인데 정말 놓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셨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셨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지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사람. 오래됐으니까, 피부치니까, 성도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보내신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 그 관계를 내려놓아라. 지금 마음이 무거운 관계가 떠오르신 분,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느끼신 분, 댓글에 저도요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은혜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한숨이 나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또 뭘 부탁하려고?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화가 오면 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받은 적, 문자가 오면 나중에 봐야지 하고 며칠씩 미룬 적, 만나자는 연락에 핑계를 대고 피한 적,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내가 예민한 건가? 자책합니다. 또 자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의 무거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민하게 되나니.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데아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눌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무거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거움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적 없는 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게 믿음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적 없는 짐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몇 년째, 몇십 년째. 그러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2021년 봄, 수원에 사시는 64세 정미경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교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구역, 같은 소그룹, 15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 새벽 기도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뜨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또 내 험담을 했을까? 권사님은 자책했습니다. 15년 친구인데 내가 왜 이러지? 같은 성도인데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해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도 그 친구 생각에 기도가 안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유독 무거워지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마음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신호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친구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운 게 언제부터였어요? 1년? 2년?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 마음의 무거움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7년 동안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셨던 겁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신호를 내 문제로 오해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무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짐입니다.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거움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적 없는 짐입니다.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신 짐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사람의 연락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면,
몇 년째 그 무거움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관계를 점검해 보아라.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지키라고 한 관계인지 살펴보아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눌리고 답답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제 믿음의 부족인 줄 알았습니다. 더 참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그것이 주님의 신호였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붙잡고 있는 이 관계가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관계인지, 내려놓으라고 하신 관계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라진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오랜 지인을 만났는데 집에 와서 성경을 펴기가 싫습니다. 가족 모임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나고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질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오면 유독 기도가 힘든 경험.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경험. 함께 있다 오면 왠지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경험.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예로아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부서지다, 깨지다, 망가지다입니다. 단순히 손해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이 깨지고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영향력을 아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여름, 창원에 사시는 61세 김영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87세,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좋으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뵙고 오면 항상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피곤한가 보다. 어른 모시느라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고 온 날 저녁 기도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한 다음 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다녀온 주일 예배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 집사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복도 없다.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고생이야.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러던데. 말끝마다 한숨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비교였습니다. 말끝마다 원망이었습니다. 집사님은 30년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효도해야지, 참아야지, 어른이시니까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집사님의 영성은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정적인 말들이 집사님의 마음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집사님의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기도를 막았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집사님은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시어머니 뵙고 오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기도할 때 내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생각인지 시어머니 말씀인지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바로 두 번째 신호예요. 그 관계가 집사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신호요. 집사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시어머니인데. 효도해야 하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효도와 자기 파괴는 달라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영혼을 갉아먹히는 것은 달라요. 거리를 두는 것도 효도일 수 있어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경하는 것, 그것도 지혜예요. 집사님은 6개월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뵙는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매주 가던 것을 2주에 한 번으로, 통화도 짧게 끊으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이 시작되면 어머니, 저 일 있어서요 하고 먼저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 불효하는 건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기도가 돌아왔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지셨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뵐 때마다 속으로 미웠어요. 근데 거리를 두니까 그냥 불쌍하세요. 그냥 기도해드리게 돼요. 이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를 해칩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둘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라진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다면, 몇 년째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 보아라. 너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멀어지는 것 같았던 시간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영성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더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그 관계 자체가 문제였다면 지혜를 주세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용기를 주세요. 제 영혼을 지키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있다 오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고, 웃을 때 웃고,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 앞에서만 작아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의견이 사라집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응, 내가 틀렸나 보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닌데 포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유독 주눅드는 경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숨기는 경험.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경험. 성경은 이런 관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올무에 빠뜨린다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는 덫입니다.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우리를 올무처럼 올가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점점 자유를 잃습니다. 점점 나다움을 잃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찌그러져 갑니다. 2020년 겨울, 대구에 사시는 55세 이정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3살 터울,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늘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일도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늘 언니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앞에만 서면 권사님은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말하면 무조건 응. 언니 말이 맞아. 언니가 시키면 무조건 알았어. 내가 할게. 언니가 화내면 무조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55세의 어른이, 권사가, 손주까지 있는 할머니가 언니 앞에서만은 8살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언니 만나고 오면 너무 작아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많던 자신감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는데.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5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언니 눈치 보면서, 언니 기분 맞추면서, 언니가 원하는 동생이 되려고 하면서.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저 언니 앞에서 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작아지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기도할 때는 당당해요. 말씀 읽을 때는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언니 앞에서만 그게 다 사라져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게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그 사람 앞에서의 내가 다르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찌그러뜨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존귀하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그 형상을 일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정의 권사님은 1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언니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언니 말에 다 동의 안 해도 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언니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 왜 갑자기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동생이 언니한테 이럴 수 있어?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몇 달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불안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 그래도 친언니인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와 거리가 생기니까 권사님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하던 권사님이 삶에서도 당당해지셨습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교회에서 어디서든 나로 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언니와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권사님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권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졌어요.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아요. 권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존귀함이 사라진다면, 어떤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가 너를 찌그러뜨리고 있다. 내가 만든 너를 되찾아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당당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 안에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제 가치를 의심했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저를 찌그러뜨리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드신 본래의 나를 되찾게 해주세요. 그 관계 안에서도 당당하게 나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앞에서 유독 작아지시나요? 그 관계 안에서 나다움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른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제 그 사람이 했던 말. 지난주에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저질렀던 일.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제가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경험. 말씀을 읽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되는 경험. 예배 중에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경험. 성경은 이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관계를 해결하라. 그래야 내 기도가 막힘없이 올라간다. 여기서 화목하라는 말은 무조건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으로 정리됩니다. 어떤 관계는 용서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둠으로써 정리됩니다. 2023년 봄,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정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용사셨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기도가 안 됐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항상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아내, 10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육아 방식 차이, 사소한 오해, 말에 상처가 쌓였습니다. 급기야 3년 전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손주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저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주도 못 보게 한다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 후로 3년 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의 가슴에는 큰 돌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으면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년이 나한테 한 말. 아들은 왜 아내 편만 드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억울함의 나열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년째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며느리 생각만 나요. 하나님이 안 들리세요? 제가 너무 원망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더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며느리를 용서하셨어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용서하려고 했어요. 100번도 넘게요. 그런데 안 돼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만 하면 또 떠올라요. 제가 못된 건가 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시는 신호예요.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연락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영원히 끊으라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정리한다는 건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분노, 억울함, 미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다시 열려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다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제 손에서 놓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제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관계를 인도해 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 며느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올라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한번 뵈어도 될까요? 권사님은 울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느리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용서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를 내게 맡겨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내 기도가 열린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분노를, 억울함을,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그 관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관계를 인도해 주세요. 제 기도를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님과 통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더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네 번째 신호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 사람을 제 곁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이 고통을 안 끝내주실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정한 관계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흔들린 적,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 그 관계 속 고통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 성경은 이런 관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표현은 농경사회의 이미지입니다.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한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소도 끌려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둘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관계는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 관계와 멍에를 함께 매면 너도 쓰러진다. 2021년 가을, 서울에 사시는 57세 최은영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3살 터울,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동생도 믿게 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만날 때마다 집사님의 신앙을 비꼬았습니다. 누나, 또 교회가? 헌금 그만 좀 해라. 목사가 뭐라고? 그 말이면 다야? 기도하면 뭐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전화할 때마다. 집사님은 처음에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내가 경험했어. 기도하면 응답받아. 내가 알아. 그런데 동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누나, 그건 다 내 착각이야. 현대인이 무슨 종교 타령이야. 좀 깨어 살아라.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과 통화하고 나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동생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평생 흔들린 적 없던 믿음이 동생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무서워요. 동생 만나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동생 말 듣고 나면 성경이 거짓말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쳤나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신호예요. 가장 심각한 신호요. 그 관계가 집사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신호요.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친동생인데요. 피는 못 속인다잖아요. 인연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신앙을 공격하는 대화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다음에 동생이 신앙을 비꼴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아,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 그런데 나도 내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을 비하하는 말은 듣기 싫어. 앞으로 그런 말하면 나는 대화를 끊을 거야. 동생은 당황했습니다. 누나가 왜 그래? 기분 나빴어? 그냥 한 말인데. 집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말이 나한테는 상처야.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은 하지 마. 그 후로 동생은 신앙 관련 말을 줄였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믿음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기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셨어요. 예배가 은혜로워요. 동생에게 경계를 세우니까 제 영혼이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5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에 경계를 세워라. 내 영혼을 지켜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경계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 관계를 지키려다 주님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먼저 택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지키겠습니다. 경계를 세울 용기를 주세요. 아니요라고 말할 힘을 주세요. 주님만이 제 믿음의 반석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6번째 신호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6번째 반복되는 상처에도 변화가 없다. 6번째 신호입니다. 반복되는 상처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다릅니다. 같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으로 아프게 합니다. 같은 말로, 같은 행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찌릅니다. 처음에는 용서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 2번째도 용서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용서합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혹시 이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몇 번을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몇 번을 용서해도 또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몇 년째 같은 패턴으로 상처 주는 사람.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세리는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해도 변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라.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에 계속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2022년 겨울, 천안에 사시는 63세 송미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40년 전 결혼할 때부터 권사님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싫어했습니다. 말끝마다 비꼬았습니다. 새언니는 참 복도 없다. 우리 오빠가 새언니 만나서 고생이야. 친정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누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만 참으면 돼. 그 다음에는 노력했습니다. 시누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선물도 더 챙기고, 말도 더 맞춰주고, 비위도 더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누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에게 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모든 방법을 써봤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63세가 되어서도 70대 시누이에게 같은 패턴으로 아픔을 당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을 참았어요. 40년을 기도했어요. 40년을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이 생각은 해보셨어요? 시누이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거라면요. 40년 동안 같은 패턴이라면 그게 그분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권사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반복해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거리를 두라고 하셨어요. 40년이면 충분히 권면하신 거예요. 이제는 거리를 두셔도 돼요. 권사님은 처음에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시누인데, 가족인데,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40년을 참으셨어요. 그건 부족함이 아니에요. 충분히 참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6개월을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시누이와의 만남을 최소화하셨습니다. 필수적인 가족 모임 외에는 따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화를 냈습니다. 친척들에게 새언니가 이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해요. 시누이 생각에 가슴이 안 두근거려요. 명절 생각해도 안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요. 권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40년 동안 뭐 했던 걸까요?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나님이 이미 놓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아름답습니다. 화해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상처에도 변화가 없는 관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몇 년째, 몇십 년째 같은 패턴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용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6번째 신호입니다.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는 거리를 두어도 된다. 내 영혼을 지켜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지쳐있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몇 년째, 몇십 년째 같은 패턴으로 아파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평안을 주세요. 충분히 참았다고, 이제는 놓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째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 떠나라는 평안이 찾아온다. 7번째 신호입니다. 떠나라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기도할 때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놓아도 된다. 떠나도 된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밀려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관계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해진 경험.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을 때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경험.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도가 잘 되는 경험. 성경은 이 평안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의 방식 중 하나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때 불안이 옵니다. 어떤 관계를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정을 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평안.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평안. 막혔던 숨이 트이는 것 같은 평안. 그 평안이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내 결정이 맞다. 이제 가도 좋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2024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60세의 강순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25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교회, 아이들도 같은 학교를 다녔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는 권사님을 점점 힘들게 했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권사님 흉을 보고, 만나면 비교하고, 비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6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 친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두 번째, 그 친구 앞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그 친구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25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여섯 번째, 권사님은 몇 년을 고민하셨습니다. 끊어야 하나? 그래도 25년인데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관계를 놓아도 된다.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놓아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제 가도 되는 거구나. 권사님은 그날 결단하셨습니다. 그 친구와 조용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거리를 두셨습니다. 처음에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권사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 좀 쉬고 싶어.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친구는 더 화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평안은 처음이에요. 6개월 후,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교회 가는 게 기뻐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셨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로 살고 있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건데 제가 25년을 안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놓아야 할 때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마음의 무거움, 영적 메마름, 자아의 상실, 기도의 막힘, 믿음의 흔들림, 반복되는 상처. 6가지 신호로 이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떠나라는 평안. 그 관계를 놓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이상한 평안. 그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인입니다. 내 결정이 맞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신호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관계 중에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놓기로 결심할 때 평안을 주세요. 죄책감이 아닌 해방감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세요. 내가 맞다. 이제 가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관계를 놓기로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결정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 당신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차마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꺼내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래도 같은 성도인데, 그래서 삼킵니다. 또 삼킵니다. 몇 년째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야 하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배드리면 기뻐야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새벽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관계 앞에서만은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게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제가 더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더 사랑해야 하는 건가요?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가을,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박말순 권사님.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함께 집사가 됐고, 함께 권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자매로 소문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30년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일주일이 우울해요. 전화만 와도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제 마음이 안 바뀌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을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권사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이 생각 해보셨어요? 그 관계를 지킨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요. 권사님이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관계를 지키는 게 사랑 아닌가요? 끝까지 참는 게 믿음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펼쳐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떠나라고 명령하신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너를 해치는 관계에서 떠나라.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의 영혼을 좀먹는 관계를 끊어라. 그날 이후 박말순 권사님은 6개월을 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끊어도 되는 건가요? 30년인데 정말 놓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셨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셨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지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사람. 오래됐으니까, 피부치니까, 성도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보내신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 그 관계를 내려놓아라. 지금 마음이 무거운 관계가 떠오르신 분,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느끼신 분, 댓글에 저도요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은혜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한숨이 나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또 뭘 부탁하려고?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화가 오면 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받은 적, 문자가 오면 나중에 봐야지 하고 며칠씩 미룬 적, 만나자는 연락에 핑계를 대고 피한 적,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내가 예민한 건가? 자책합니다. 또 자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의 무거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민하게 되나니.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데아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눌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무거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거움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적 없는 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게 믿음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적 없는 짐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몇 년째, 몇십 년째. 그러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2021년 봄, 수원에 사시는 64세 정미경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교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구역, 같은 소그룹, 15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 새벽 기도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뜨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또 내 험담을 했을까? 권사님은 자책했습니다. 15년 친구인데 내가 왜 이러지? 같은 성도인데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해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도 그 친구 생각에 기도가 안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유독 무거워지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마음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신호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친구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운 게 언제부터였어요? 1년? 2년?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 마음의 무거움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7년 동안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셨던 겁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신호를 내 문제로 오해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무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짐입니다.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거움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적 없는 짐입니다.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신 짐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사람의 연락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면, 몇 년째 그 무거움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관계를 점검해 보아라.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지키라고 한 관계인지 살펴보아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눌리고 답답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제 믿음의 부족인 줄 알았습니다. 더 참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그것이 주님의 신호였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붙잡고 있는 이 관계가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관계인지, 내려놓으라고 하신 관계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라진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오랜 지인을 만났는데 집에 와서 성경을 펴기가 싫습니다. 가족 모임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나고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질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오면 유독 기도가 힘든 경험,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경험, 함께 있다 오면 왠지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경험.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예로아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부서지다, 깨지다, 망가지다입니다. 단순히 손해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이 깨지고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영향력을 아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여름, 창원에 사시는 61세 김영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87세,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좋으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뵙고 오면 항상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피곤한가 보다. 어른 모시느라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고 온 날 저녁 기도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한 다음 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다녀온 주일 예배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 집사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복도 없다.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고생이야.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러던데. 말끝마다 한숨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비교였습니다. 말끝마다 원망이었습니다. 집사님은 30년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효도해야지, 참아야지, 어른이시니까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집사님의 영성은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정적인 말들이 집사님의 마음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집사님의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기도를 막았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집사님은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시어머니 뵙고 오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기도할 때 내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생각인지 시어머니 말씀인지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바로 두 번째 신호예요. 그 관계가 집사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신호요. 집사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시어머니인데. 효도해야 하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효도와 자기 파괴는 달라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영혼을 갉아먹히는 것은 달라요. 거리를 두는 것도 효도일 수 있어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경하는 것, 그것도 지혜예요. 집사님은 6개월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뵙는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매주 가던 것을 2주에 한 번으로, 통화도 짧게 끊으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이 시작되면 어머니, 저 일 있어서요 하고 먼저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 불효하는 건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기도가 돌아왔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지셨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뵐 때마다 속으로 미웠어요. 근데 거리를 두니까 그냥 불쌍하세요. 그냥 기도해드리게 돼요. 이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를 해칩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둘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라진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다면, 몇 년째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 보아라. 너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멀어지는 것 같았던 시간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영성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더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그 관계 자체가 문제였다면 지혜를 주세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용기를 주세요. 제 영혼을 지키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있다 오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고, 웃을 때 웃고,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 앞에서만 작아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의견이 사라집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응, 내가 틀렸나 보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닌데 포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유독 주눅드는 경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숨기는 경험.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경험. 성경은 이런 관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올무에 빠뜨린다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는 덫입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우리를 올무처럼 올가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점점 자유를 잃습니다. 점점 나다움을 잃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찌그러져 갑니다. 2020년 겨울, 대구에 사시는 55세 이정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3살 터울,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늘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일도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늘 언니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앞에만 서면 권사님은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말하면 무조건 응, 언니 말이 맞아. 언니가 시키면 무조건 알았어, 내가 할게. 언니가 화내면 무조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55세의 어른이, 권사가, 손주까지 있는 할머니가 언니 앞에서만은 8살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언니 만나고 오면 너무 작아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많던 자신감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는데.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5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언니 눈치 보면서, 언니 기분 맞추면서, 언니가 원하는 동생이 되려고 하면서.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저 언니 앞에서 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작아지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기도할 때는 당당해요. 말씀 읽을 때는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언니 앞에서만 그게 다 사라져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게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그 사람 앞에서의 내가 다르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찌그러뜨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존귀하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그 형상을 일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정희 권사님은 1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언니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언니 말에 다 동의 안 해도 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언니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 왜 갑자기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동생이 언니한테 이럴 수 있어?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몇 달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불안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 그래도 친언니인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와 거리가 생기니까 권사님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하던 권사님이 삶에서도 당당해지셨습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교회에서 어디서든 나로 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언니와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권사님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권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졌어요.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아요. 권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존귀함이 사라진다면, 어떤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가 너를 찌그러뜨리고 있다. 내가 만든 너를 되찾아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당당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 안에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제 가치를 의심했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저를 찌그러뜨리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드신 본래의 나를 되찾게 해주세요. 그 관계 안에서도 당당하게 나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앞에서 유독 작아지시나요? 그 관계 안에서 나다움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른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제 그 사람이 했던 말. 지난주에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저질렀던 일.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제가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경험. 말씀을 읽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되는 경험. 예배 중에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경험. 성경은 이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관계를 해결하라. 그래야 내 기도가 막힘없이 올라간다. 여기서 화목하라는 말은 무조건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으로 정리됩니다. 어떤 관계는 용서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둠으로써 정리됩니다. 2023년 봄,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정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용사셨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기도가 안 됐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항상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아내, 10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육아 방식 차이,
사소한 오해, 말의 상처가 쌓였습니다. 급기야 3년 전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손주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저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주도 못 보게 한다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 후로 3년 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의 가슴에는 큰 돌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으면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년이 나한테 한 말, 아들은 왜 아내 편만 드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억울함의 나열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년째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며느리 생각만 나요. 하나님이 안 들리세요? 제가 너무 원망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더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며느리를 용서하셨어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용서하려고 했어요. 100번도 넘게요. 그런데 안 돼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만 하면 또 떠올라요. 제가 못된 건가 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시는 신호예요.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연락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영원히 끊으라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정리한다는 건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분노, 억울함, 미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다시 열려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다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제 손에서 놓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제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관계를 인도해 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 며느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올라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했어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한번 뵈어도 될까요? 권사님은 울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느리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용서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를 내게 맡겨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내 기도가 열린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분노를, 억울함을,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그 관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관계를 인도해 주세요. 제 기도를 맡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님과 통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더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네 번째 신호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 사람을 제 곁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이 고통을 안 끝내주실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정한 관계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흔들린 적,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 그 관계 속 고통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 성경은 이런 관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표현은 농경사회의 이미지입니다.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한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소도 끌려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둘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관계는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 관계와 멍에를 함께 매면 너도 쓰러진다. 2021년 가을, 서울에 사시는 57세 최은영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3살 터울,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동생도 믿게 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만날 때마다 집사님의 신앙을 비꼬았습니다. 누나, 또 교회가? 헌금 그만 좀 해라. 목사가 뭐라고? 그 말이면 다야? 기도하면 뭐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전화할 때마다. 집사님은 처음에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내가 경험했어. 기도하면 응답받아. 내가 알아. 그런데 동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누나, 그건 다 내 착각이야. 현대인이 무슨 종교 타령이야. 좀 깨어 살아라.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과 통화하고 나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동생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평생 흔들린 적 없던 믿음이 동생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무서워요. 동생 만나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동생 말 듣고 나면 성경이 거짓말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쳤나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신호예요. 가장 심각한 신호요. 그 관계가 집사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신호요.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친동생인데요. 피는 못 속인다잖아요. 인연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신앙을 공격하는 대화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다음에 동생이 신앙을 비꼬을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아,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해. 그런데 나도 내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을 비하하는 말은 듣기 싫어. 앞으로 그런 말하면 나는 대화를 끊을 거야. 동생은 당황했습니다. 누나가 왜 그래? 기분 나빴어? 그냥 한 말인데. 집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말이 나한테는 상처야.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은 하지 마. 그 후로 동생은 신앙 관련 말을 줄였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믿음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기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셨어요. 예배가 은혜로워요.
동생에게 경계를 세우니까 제 영혼이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5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에 경계를 세워라. 내 영혼을 지켜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경계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 관계를 지키려다 주님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먼저 택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지키겠습니다. 경계를 세울 용기를 주세요. 아니요라고 말할 힘을 주세요. 주님만이 제 믿음의 반석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6번째 신호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6번째 반복되는 상처에도 변화가 없다. 6번째 신호입니다. 반복되는 상처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다릅니다. 같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으로 아프게 합니다. 같은 말로, 같은 행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찌릅니다. 처음에는 용서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 2번째도 용서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용서합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혹시 이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몇 번을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몇 번을 용서해도 또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몇 년째 같은 패턴으로 상처 주는 사람.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세리는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해도 변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라.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에 계속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2022년 겨울, 천안에 사시는 63세 송미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40년 전 결혼할 때부터 권사님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싫어했습니다. 말끝마다 비꼬았습니다. 새언니는 참 복도 없다. 우리 오빠가 새언니 만나서 고생이야. 친정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누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만 참으면 돼. 그 다음에는 노력했습니다. 시누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선물도 더 챙기고 말도 더 맞춰주고 비위도 더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누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에게 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모든 방법을 써봤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63세가 되어서도
70대 시누이에게 같은 패턴으로 아픔을 당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을 참았어요. 40년을 기도했어요. 40년을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이 생각은 해보셨어요? 시누이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거라면요. 40년 동안 같은 패턴이라면 그게 그분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권사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반복해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거리를 두라고 하셨어요. 40년이면 충분히 권면하신 거예요. 이제는 거리를 두셔도 돼요. 권사님은 처음에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시누인데, 가족인데,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40년을 참으셨어요. 그건 부족함이 아니에요. 충분히 참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6개월을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시누이와의 만남을 최소화하셨습니다. 필수적인 가족 모임 외에는 따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화를 냈습니다. 친척들에게 새언니가 이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해요. 시누이 생각에 가슴이 안 두근거려요. 명절 생각해도 안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요. 권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40년 동안 뭐 했던 걸까요?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나님이 이미 놓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아름답습니다. 화해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상처에도 변화가 없는 관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몇 년째, 몇십 년째 같은 패턴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용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6번째 신호입니다.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는 거리를 두어도 된다. 내 영혼을 지켜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지쳐있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몇 년째, 몇십 년째 같은 패턴으로 아파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평안을 주세요. 충분히 참았다고, 이제는 놓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째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 떠나라는 평안이 찾아온다. 7번째 신호입니다. 떠나라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기도할 때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놓아도 된다. 떠나도 된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밀려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관계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해진 경험.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을 때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경험.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도가 잘 되는 경험. 성경은 이 평안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의 방식 중 하나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때 불안이 옵니다. 어떤 관계를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정을 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평안.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평안. 막혔던 숨이 트이는 것 같은 평안. 그 평안이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내 결정이 맞다. 이제 가도 좋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2024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60세의 강순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25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교회, 아이들도 같은 학교를 다녔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는 권사님을 점점 힘들게 했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권사님 흉을 보고, 만나면 비교하고, 비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6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 친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두 번째, 그 친구 앞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그 친구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25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여섯 번째, 권사님은 몇 년을 고민하셨습니다. 끊어야 하나? 그래도 25년인데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관계를 놓아도 된다.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놓아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제 가도 되는 거구나. 권사님은 그날 결단하셨습니다. 그 친구와 조용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거리를 두셨습니다. 처음에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권사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 좀 쉬고 싶어.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친구는 더 화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평안은 처음이에요. 6개월 후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교회 가는 게 기뻐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셨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로 살고 있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건데 제가 25년을 안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놓아야 할 때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마음의 무거움, 영적 메마름, 자아의 상실, 기도의 막힘, 믿음의 흔들림, 반복되는 상처. 6가지 신호로 이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떠나라는 평안. 그 관계를 놓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이상한 평안. 그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인입니다. 내 결정이 맞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신호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관계 중에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놓기로 결심할 때 평안을 주세요. 죄책감이 아닌 해방감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세요. 내가 맞다. 이제 가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관계를 놓기로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결정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둘째,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셋째,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넷째,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다섯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여섯째, 반복되는 상처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일곱째, 떠나라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7가지 신호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저를 무겁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를 메마르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를 작아지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막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이 신호를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 그 관계를 점검하라, 거리를 두라, 놓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더 참으면 되겠지, 내가 부족한 거야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놓아야 할 관계가 있다면 놓겠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두겠습니다. 경계를 세워야 할 관계가 있다면 세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킬 관계와 놓을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평안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 영혼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별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신호를 깨닫게 해주세요. 결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놓았을 때 찾아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관계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관계를 점검해 보아라. 내가 지키라고 한 관계인지 살펴보아라. 놓아야 할 것은 놓아도 된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어떤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이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하나님께 가깝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나를 하나님께 가깝게 하는 관계는 지키십시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놓아라 하시면 용기를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나도 그런 관계가 있다고 느끼신 분,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신호가 몇 번째인지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3번째요, 저는 6번째요 하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은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자유함을, 선한 관계에서는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확인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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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